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통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주십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공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기찬이가 조금 이쪽에 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안 보이니까 조금 좀 당겨주세요. 목사님이 얼굴을 봐야 시선이 맞춰져.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도 미리 알려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리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그게 또한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미 결과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과를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을 선택하면 미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알면서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박이, 알코올이, 게임 중독이, 이렇게 내가 살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걸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란데, 부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말씀이 부주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연출자시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감독의 의도대로 영화를 만들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그것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도구로 쓰임받으라고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미 계획이 있어요.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했다면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죄를 안 짓게 할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유도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하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짓도록 어떻게 했어요? 허용하셨다는 거죠.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2장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인간이 영생하기 위하여 먹어야 할 과일은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영생해요. 근데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 나무를 의도적으로 놔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동산 중앙에다 놔줬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나무 사이에 두 나무를 놔두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매일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교회 오는데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몇 시에 일할 것인가? 몇 시에 잘 것인가? 다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마스크를 10년은 어떻게 쓸 것인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올 것인가? 안 감고 올 것인가? 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나님은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하셨어.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셨어. 허용하신 것과 또 유도하신 또 다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놔둔 것도 대단한 유혹인데 거기에 또 누굴 보내요? 간교한 뱀까지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는 나쁜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 서두에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당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영화를 보세요? 아니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면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화 감독이 뒤에 뭔가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뒤에서 우리 결론을 본 게 아니잖아요. 뒤에 뭔가가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니까 그에서 막 의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근데 영화 중간까지 보고 가버리면 그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만 딱 멈춰 있으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태연아,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 딴 데 보면 벌써 시선이 딴 데로 가. 그게 뭐예요? 잡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악과 따먹은 사건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죄짓게 하는 아주 나쁜 하나님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게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따먹게 했어? 난 그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인간을 죄짓지 않게 만들든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독약입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라고 믿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독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걸 못 믿고 이건 보약이라고 자기가 믿으면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사탄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고 의무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담을 끝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아본 사람도 있고 또 가족끼리로 받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바뀔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바뀔까? 아마 의심의 눈치로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말과 행동이 예전의 모습이 딱 나오면 어떻게 말해요? 역시 바뀌긴 뭐가 바뀌어. 그대로네. 그렇지 않나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라고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한 번 상담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면 이 세상에 안 바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한 번 상담받아서 갑자기 180도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서서히 과정이 있어요.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보통보다는 더 빠르게 변화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보고 아유 너 안 돼 그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계셔. 근데 변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각자 나름대로 또 과제를 줬잖아요. 과제를 줬는데 과제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과제에 순종도 안 하면서 바뀌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 소장님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내가 지키면서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데 전혀 약속은 안 지키면서 변화되겠지 아니잖아요. 저도 상담을 통해서 제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으시니까 야 태연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했다.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화되면 여러분도 바뀌겠죠. 가정에서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뀌면서 누구만 바꾸라고요? 당신만 바꾸라고 해요. 안 바뀌지. 따라합시다. 나부터 변화됩시다. 아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1절을 보니까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같이 3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와가 말하는 게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보고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대현아, 무슨 차이가 있어? 말씀. 집중을 하는 집중. 제가 빨간 글씨 표시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안 했어요. 죽을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 근데 하와는 어떻게 말해요? 선악과를 만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만져도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청결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와가 마음대로 첨가해버리고 왜곡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말한 부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고 물어보면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이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기억 못하면 나이 적은 학생들은 다 기억해야 되나요? 할까요? 기차역에 예배 끝나고 오늘 너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까? 학생이니까? 하은이한테 물어보면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나이 차이일까요? 물론 나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잘 경청, 주의 깊게 들었느냐는 거죠. 이것은 말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거나 또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든지 또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또한 상대방의 말에 정말 경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경청해야만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내 시선이 딴 데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청을 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간관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들었대. 얼마나 황당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경청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하와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경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뭐라 하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 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죄의 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와가 되느냐 사무엘이 되느냐는 내가 얼만큼 경청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선생님이 말할 때, 수업할 때 선생님을 딱 보고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수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자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지가 표시가 나. 교회 와서도 말씀 시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분주해. 아니, 생각이 잡념이 많은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청을 해야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잔소리로는요, 절대로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어. 그러면 잔소리와 또 상대방의 진심을 말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옳은 말이에요? 엄마가 하은이한테 잘못된 말을 하나?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가? 옳은 말 하지. 엄마가 야 하은아 도둑질해, 하은아 늦잠 자, 하은아 열심히 게임해, 뭐 그런 말 안 해. 다 좋은 말을 해.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돼. 왜 그럴까요? 왜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이 아니고 잔소리가 될까? 태어나 왜 잔소리가 될까? 엄마 말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상대방의 아이는 아이의 눈을 보고 얘기해요. 그냥 뒤통수에 대고 하지 말고 뒤통수에 대고 말하면 이거 잔소리야. 근데 하은이 눈을 보고 너 이렇게 해 하면은 엄마가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뒤통수에 대면 한 길에도 한 길 흘러버려. 그래서 경청하려면 상대방의 얼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경청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한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여러분 앉아서 둘이 대화가 있는데 딴 데 보고 딴 짓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 기분 나쁘죠. 왜?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딴 데 보고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경청해야 또 존중해야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아담과 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늘 천국처럼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을까요?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줘 보세요.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줘 봐. 그러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아,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참, 우리 부모는 사랑이 많고 참 은혜가 많은 그런 부모야. 그렇게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효도할 것 같아요? 안 돼. 물론 그 중에 또 깨달아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채워줬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인간은 벌을 받아야죠. 내가 지은 죄의 결과 인간은 재앙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 어디 갑니까? 죄의 결과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의 결과 고통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어. 그런데 가끔씩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이,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아니,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참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어떤 고난이 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기라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이해가 안 돼. 마치 요셉처럼. 아니 왜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를 팔려야 됩니까? 그 당시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남아보면 어떡합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형들에 대한 분노, 그 마음속에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고난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내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나를 변화시키게 하려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잘못된 삶으로 빠지는 이유는,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오해하게 되고 또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하여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경청해야 오해하지 않냐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없어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없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